할렐루야.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밖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가 저러고 있으면 목사님이 의식이 자꾸 저쪽으로 갑니다. 저 주의 좀 주셔서 안으로 좀 들려보내시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아동부 학생들도 오늘은 1시간 동안 목사님에게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냐? 삶이 싸늘해졌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두 얼굴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삶의 목표가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든지 피눈물을 흘리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속과 겉이 같아졌어요. 겉보다 속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게 되었어요. 삶의 목표가 많이 쌓아두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이제는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오늘 40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 크리스찬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오늘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이냐? 오른손을 들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부를 받은 사람이다. 네, 손을 내리시고 4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불은요,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킨 동력입니다. 불이 있어서 삶이 윤택해졌고요, 불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러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영적인 리더 모세가 나오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I am nothing이라고 살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다.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별 볼 일 없이 살았어요. 희망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희한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가시떨기는요, 과실수가 아니에요. 화렵수도 아니에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해무익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엄청난 메타포예요.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가시떨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새 삶이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메타포예요. 그래서 모세는 대탈출의 엑소도스의 리더가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했던 불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불을 던지셨을까? 거두절미하고 믿음의 불입니다. 이 불을 받으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나예요, 나. 계시록에 가면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복 있는 인생이 돼요. 이것이 믿어지면 더 이상 절망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상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불덩어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려고 했던 불이 뭐냐? 소망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받으면 소망을 갖게 돼요. 온 우주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나의 대표이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환경이 좋지 못하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나의 인생은 어디까지가 끝인지 몰라요. 그래서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소망의 불덩어리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저는 잘한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됐던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웬 은혜인가? 웬 복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던지려고 했던 불이 뭐냐? 사랑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던지는 불을 받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 빌러브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의 원자탄이 됩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불덩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님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가 무너져도 쫓겨나도 고통 속에서도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삶의 자리를 바꿔내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뜨거워집니다. 삶의 자리가 열정적이 됩니다. 새 삶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면요. 저 계시록을 펼쳐보면 계시록에 3번에 걸쳐서 큰 재앙이 와요. 재앙이 와. 7 인재앙이 있고 7 나팔재앙이 있고 7 대접재앙이 있어요. 21번에 걸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고난이 등장한 재앙이 오기 직전에요. 직전에 이 재앙 앞에 삽입구절이 있어요. 삽입구절이. 이 삽입구절이 뭐냐 그러면 이 삽입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재앙 앞에서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첫 번째 7인 재앙이 쏟아질 때요, 서곡이 없어요. 서곡이 없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있는데 서곡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재앙 앞에서 불평할 것 같으면, 재앙 앞에서 원망할 것 같으면 기록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아니, 불평과 원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없는 것 투성이, 없는 것 투성이. 없다가 보면 할 수 없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러면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죽어가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나를 나보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뜻이 있어요. 광야에 갇히게 하셨다면 거기에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불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재앙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재앙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이 두 번째 큰 재앙 앞에서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 삽입 구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다 오프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거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아파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쏟아 놓아야 하는지, 왜 두고 보기도 아깝고 보배로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는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니, 다 죽어가는데, 다 무너져 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그건 성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니, 욕심을 닫고 나를 닫고 나밖에 모르던 나를 닫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불받은 사람은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 거기에다가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요, 계시록 15장에 보면 어린 양을 찬양해요. 마지막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노래하더라.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재앙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더라. 왜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앞에 보이는데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대접 재앙에서도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겨낼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이겨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봐보세요. 누가 성도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삶을 바꾸는 삶을 살아요.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 무한 긍정, 무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불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주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냐?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 세웁니다. 자기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다.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말은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 해야 할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다 하셨어요. 주님은 불덩이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예요. 너무 처참해요. 어린아이들이나 임산부들은 그 영화를 볼 때 주의해야 해요. 왜요?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은 채찍에 찢기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데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처참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요, 그리스도의 순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냥 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질 수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원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무가 뿌리에서 뽑힌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 끝은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주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이 아니라 열정이다. 열정.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열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만사 심리전이라는 말 아세요? 골리앗 같은 세상에 우리는 어린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해서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담에 종이장도 맞대면 낫대요. 제 경험에요, 어린 아이를 등에 업기만 해도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디를 봐도 비빌 언덕이 없습니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100% 저 경험인데요. 사람의 손을 타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손이 너무 정확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 자녀들을 어루만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부모라도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 곧 깨닫게 되고요.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합니까? 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왜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일해야 하고, 왜 그렇게 성실해야 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요, 주님의 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경은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큰 사역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오늘 50절에도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답답한 것입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이상하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이상해지는 것이, 반사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같이 와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합니다. 아니,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You had become very dear to us.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아니,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돼요. 왜?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영혼들이에요. 주님께서 목숨을 바친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혼자인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외로워하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누가 크리스찬이냐,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어둠에 항거하는 사람이다.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누구시냐? 어둠에 항거한 분이. 빛과 어두움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불의는 불편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했느냐?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진리가 들어가면 가짜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진리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거짓은 불편해진다니까요. 어둠이 반항한다니까요. 그래서 개신교의 이름이 뭐냐?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예요. 항거하는 자들이에요. 불의한 권력과 잘못된 로마 카톨릭에게 항거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겁먹었다고 힘이 없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불의에, 잘못에 항거한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해 항거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항거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여러분 오늘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덴마크에 가면은요, 니콜라이 그룬투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절망과 무기력에 항거한 사람이. 덴마크가 전쟁에 패해서요, 땅을 잃고요, 땅을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은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래서 수도 코펜하겐에요, 그 해가요, 온전히 뜨는 날은요, 1년에 50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패배의식에 빠졌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술주정뱅이를 보려면 코펜하겐으로 가라.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덴마크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덴마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항거자들이 나옵니다.
절망에 항거하는 거예요. 무기력에 항거하는 거예요. 좌절에 항거하는 거예요. 불가능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해도,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해도 할 수 있다. 덴마크여 깨어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우리의 땅을 사랑하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1825년 교회의 대답이라고 하는 저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호소했는데요. 7년간 설교 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항거자가 있어서 덴마크가 달라졌습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 조사에서 1위가 덴마크입니다.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곳이 덴마크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 저주받은 땅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GDP가 5만 5천 달러예요. 불을 받아서 절망에 항거한 사람들이 이룬 기적입니다. 저 독일에 가면은요, 본 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온몸으로 항거한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을 때 독일 국가교회는요, 히틀러의 시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히틀러를 축복했고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너퍼 목사님은요, 히틀러의 문제를 지적하다가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핑게 발레 신학교가 폐쇄를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요. 그 미국에 건너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미국에 온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나의 백성과 함께 순환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독일인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독일에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불의한 권력에 프로테스탄트 항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 나는 그 차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전후 독일이 자신들의 잘못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못된 권력에 항거하는 사람들, 역사를 바꿔 내놓는 사람들. 루터는 잘못된 신앙에 항거한 사람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1517년 로마 카톨릭 교회에 부패한 잘못된 점 95가지를요 게시하여 종교 개혁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핵심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요, 그는 독일 기독교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서요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황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이다. 교황만, 신부들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교황만, 신부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직접 큐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항거자들이 됐어요. 잘못된 신앙 앞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 신학은요 인류의 역사를 바꿨어요. 정치를 바꿔버렸어요. 나도 왕이다. 황제 당신만 왕이 아니라 나도 왕이다. 황제 당신이 나를 다스리려면 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 계약을 어기면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것이 저 봉건주의를 끝내고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봉건주의가 인간을 계급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가치를 짓밟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동등하다. 우리는 다 똑같이 귀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신학으로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킨 저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요
95개조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루터는 잘못된 신앙 앞에 어찌 보면 온몸으로 환거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한거자가 되어 할 수 있다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도시의 시장이 자꾸만 걸리십니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자꾸만 드라마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갑니까? 재판이 있는데 법치주의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목회자가 저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한거자가 돼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한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름 받은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거자가 되어 달려갈 때 이 역사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성도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불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불덩어리다. 나는 불덩어리예요. 나는 더 이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에 원망하지 않아요. 바라볼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나는 무한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땀 흘리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돌리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실해야 하고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힘내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거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프로테스탄트예요.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이 힘듭니다. 거짓은 진리를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크리스찬이냐고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할 일을 다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와 세상에 한거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다 같이 꼭 잡고 한번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들, 얼굴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져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한번 주께 힘을 얻고 힘을 얻고 뒷마름을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는 그대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다 같이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그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아멘.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다시 한 번만 더 드립니다.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아멘.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마주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그리스도에 된 사람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까? 누가 크리스찬이냐? 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기력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고 손 잡아줘야 합니다. 한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역사 속에 들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 손녀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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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덩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며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손잡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땀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문제 앞에 한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책임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역사의 희망입니다. 주님,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손자 손녀도 하나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불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덩어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손잡아주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 앞에 이 시대의 어두움 앞에 한거자들이 되어
이 시대와 역사를 바르게 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 하나님 아버지 구룬투비 목사님처럼, 저 하나님 아버지 루터처럼, 저 보네포처럼 그런 불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할 일을 다하는 사람들, 한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